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20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사네림이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대적하면서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네림의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그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성교회 우리 주체로 남부인의 평신도 수련할 때 제가 특강을 하면서 기도의 7가지 정의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말하면 저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다. 그러니까 모국어라는 이야기는 그 나라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어떤 준비보다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죠?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말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기도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해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 운동을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기도학교 사역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심이 돼서 번역하는 게 이제 영어, 또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주도가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 후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놀란 건요, 저희들과 상관없이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냐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나 이런 걸로 번역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미 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최근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중에 한 10개 나라 언어로 이미 책들이 번역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이제 제가 내일부터 미국 또 사역을 나갈 겁니다만은 11월 달에 스리랑카 또 일본 사역도 또 한 주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학교의 사역이 정말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건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학교 사역을 제가 25년 전부터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혼자 외롭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역이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리내어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기도를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를 날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되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고생했고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5남매의 막내였는데 자기는 정말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그게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아버지는 일생을 시골의 가난한 교회에서만 다녔어요. 가난한 교회에서만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5남매가 얼마나 배가 고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갔지 않았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가족들은 다 미국을 이민 갔어요. 본인도 이민을 갔다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되었냐?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찬수 목사님을 붙들고 너는 아버지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은 화가 났대요. 아니, 나보고 아버지처럼 살아라고. 아니, 엄마도 아버지가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를 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마지막에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아버지가 40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참 더 이해 안 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자기를 위해서 내 아들 찬수가 주의 종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는 목사 안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나는 목사는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로는 뭐 미국에서 꽤 큰 사업을 했다는데 자기 얘기야, 그냥 뭐.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사업을 잘했을 것 같아. 예.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사업도 잘했을 것 같아. 본인이 하여튼 자랑해요, 사업 잘했다고. 본인. 그런데 어느 날 나이 30살에 주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겠다.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자기의 삶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가 그 사내림이 얼마나 그들을 모욕하는지요, 그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아시죠? 여러분, 거기 우리 역대하 3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내림이 기세가 등등한지.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내림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정말 교만한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면서 너희들의 신들은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는 결코 구원하지 못할 거라. 왜? 자기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은 여호와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사내림을 얼마나 정말 볼품없이 무너뜨리는지, 그죠? 자, 저는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놀랍게도 한 천사가 나타났어. 아수르의 모든 진영의 용사들을 다 멸하였다는 거예요. 멸하였다. 그리고는 이 사내립은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의 신전에서도 그 신전의 사람들이 이 사내림을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자 그를 쉬게 했던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이제 굶주린 사자들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 삼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들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할 때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죠? 천사가 시중을 들더라 그럽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자굴 속에 천사가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더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했던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8절을 한번 본문을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그날 밤에 천사가 그 예루살렘의 옥에 들어가서, 그죠?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그를 그 옥에서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저는 천사를 믿어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역사하시고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지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되 사면으로 보호하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역대하 32장 22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멘. 이제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지켜주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사면으로 에워싸서
보호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쪽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면을 에워싸서 그들을 지켜주더라. 즉 기도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싸우고 이기면 사람의 노력만큼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모자라는 도움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게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되 사면에서 나를 지키고 에워싸서 온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 즉 완전하게 지켜준다.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지켜주면 그는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금에도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에 어린 우리 자녀가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부모님들이 애타게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몇 주간 기도를 계속 받았지요. 아이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맛있는 걸 줘도 못 먹고 애는 제가 봐도 어떤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면 우리를 사면에서 완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잠자리에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서는 꼭 기도로 잠을 재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재우지 말고요, 꼭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재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애워서 지키실 것이요 보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깜깜한 밤에 화장실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냥 어른이 돼서 그게 무섭다면 어른이 아니죠, 그죠? 어릴 때는 우리가 그 시골집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그 깜깜한 화장실 가는 게 왜 이렇게 두렵던지,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무서웠던 거야. 무슨 말이냐? 몸이 어린 아이들은 몸만 어린 게 아니라 마음도 어린 거예요. 작은 일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게 빨리 고침을 안 받으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아마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해서 아이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야 사면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 밤에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정말 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자로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더라는 거죠. 자, 역대하 3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아수르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두려워하면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더라.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믿기 때문에. 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이겼다면 야, 저들의 군대가 훌륭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로 이 전쟁을 이기자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전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멘입니다. 기도는 전쟁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언젠가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오영석 총장님, 지금부터 70년 전에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시골집에 자랐죠. 그때는 정말 중학교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힘들었어요. 왜? 그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매월마다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나요. 그게 왜 기억이 나는지. 꼭 한 달에 한 번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아마 절반쯤은 회비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그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회비 받아오라고. 이게 무슨,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니까 불과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5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산 지가. 기억나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으면 저는 한 번도 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50년 전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그래서 오영석 군도 70년 전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너는 중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오영석 군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중학교만 보내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하나님 전상서란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 편지를 해남 읍교에 있는 이준목 목사님 손에 가게 하고 이준목 목사님이 그 오영숙 군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군이 중학교를 가게 되었으면 그러면 중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들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라고 하지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오영석 군은 하나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1시간 1시간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를 올 수 있었으니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공책 살 돈이 없어서
손바닥에다 하루에 영어 단어 7개를 적어가지고 매일 영어 단어 7개를 매일 암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암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연히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가고 대학도 수석으로 가고 유학도 다녀오고 유학을 갔다 오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 교수를 잘하니까 총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전쟁을 이기게 되라고 기도했지만 전쟁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마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영석 군은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지만 중학교만 간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존귀하게 되었죠. 아멘이시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고 너무 고생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생은 해요. 사실은 고생은 하는데 행복합니다. 고생은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6시 20분에 나섰어요. 그 교회가 상계동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상계역까지 태워줘서 전철을 타고 제가 새벽에 전철을 1시간 타고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 가서 또 기차 타고 1시간 대전에 왔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저를 교회가 데려다 주어서 오전에 말씀 전하고 또 오후에 불이 나게 올라가니까, 어제 또 주말이라 얼마나 기이 막히든지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저녁 먹겠더라고요. 도착은 6시예요. 6시. 오후 내내 길에서 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그 저녁 먹고 집회 마치고 거기서 거의 10시나 돼서 출발했죠. 어제 교회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시냐고 하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돌아보면 어제도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새벽 3시면 또 인천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짐 정리해가지고 새벽 3시면 또 인천에 공항 가서 내일 9시면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갈 거예요. 가면 가자마자 또 한 주간 집회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에 돌아올 테인데 돌아오자마자 또 집회를 다니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도 안 하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저는 신학교 갈 때 나 목사는 안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좀 돌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꼭. 저는 그 감수합니다. 요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주의 일을 너무 정말 목사는 안 한다고 그렇게. 근데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책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양을 반대하셨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저희 집안에 대학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대학 보내는 건 큰 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좀 대학 가서 뭐 하다못해 공무원이라 되거나 교사가 되면 좀 좋을 텐데 목사가 된다니까.
아버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야, 남자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맨날 까만 가방 들고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한 인생을 살 거냐는? 남자가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놈의 자식아, 목사라는 게 맨날 까만 가방 들고 허리는 구부정 해가지고 맨날 치맛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고 살려고 대학 가냐? 그러실 때 제가 속으로 아버지, 저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저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맨날 밥 얻어먹고 살잖아요. 주로 여자분들이 밥을 많이 사줘요. 부흥회하다가 낮에 식당 가면 여자들 5명에 남자 1명이면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언젠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갔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산에 조그만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기도원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마다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그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허공에 외쳤던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나의 삶이 되어졌던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목사님 이 산에 오셔서 그때 큰 소리로 바위 위에서 부르짖을 때 그 목사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군요. 목사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되 낙마하지 마시고요, 우리 할 수 있거든 더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해요. 막 시간을 더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 내가 새벽 기도하면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가고, 이왕 예배 오면 조금 일찍 와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늦게 가서 조금 기도했어. 우리가 이렇게 뭐 거창하게 내가 뭐 40일 금식하겠다, 뭐 100일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기도의 분량을 늘려봤으면 좋겠다. 응? 늘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왕 오실 때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치고 돌아가시도 조금 더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보다 뭐 엄청나게 하지 말고요, 5분이나 10분만 조금만 기도를 더 해보자. 기도는 헛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일찍 오셔서 조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조금 더 소리 내어 기도해보자 한번. 요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야구 선수 추신수가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연습하는데 한 발자국 먼저 시작하고 한 발자국 늦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이왕 교회 오는 거, 이왕 새벽 기도 오는 거 조금 일찍 와서 5분이라도 조금 더 하면 그 5분이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이죠? 이왕 부르짖는 기도도 조금만 더 크게 외쳐보자고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빛가운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참 재미있는 풍경 하나 봤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상계동에 로또 복권이 그렇게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몇 번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저거 좀 보라고 어느 가게 앞에 줄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이 아니야. 로또 복권을 파는 가게인데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제가 3일 동안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매일 그렇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 복권집에서 그렇게 당첨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줄을 서는 거야.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데도 저렇게 힘을 쓰는구나. 요행이잖아 사실 그거죠. 사람들이 뭔가 붙들고 싶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줄을 서고 있구나. 정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긴 줄을 서는 줄 몰랐어요. 로또 복권 하나 사려고. 당첨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만 분의 1 그 확률을 보고도 그렇게 줄을 서는데 기도는 100% 당첨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100% 당첨돼요. 제가요 그분들을 보니까 막 안타깝더라고 갑자기. 야, 복권을 살려고도 저렇게 줄을 서는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줄을 안 서는 거 주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한빛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간증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에 우리가 곤고함과 연약함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자는 존귀하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